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석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답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는 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목적이 없으면 목표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죠. 현세적인 목표는 흔들리고 있다가도 없어지니까 불안정되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 하에서 살아가면서의 순간순간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표를 세울 수가 있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을 세워놓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다 없다는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목표가 없다면 표류하는 배라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를 아시죠? 순례자는 가야 할 곳을 알고 그 곳에 이를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알아요. 같은 길을 걸어가도 순례자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랑자는 그렇지 않아요. 정처 없이 떠도는 이런 옛날에 노래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발길 닿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다.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영혼 같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영혼은 아닙니다. 비참한 영혼입니다. 목표가 있으면요, 인생의 즉 삶의 활기가 돋고 의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다시 말해서 살아야 할 의미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혹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피곤해도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돌뿌리에 넘어서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툭툭 털며 일어납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룬다, 못 이룬다 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 없다 에 비교해서 덜 중요해요. 즉, 목표를 세웠는데 이루지 못했다 하면서 오는 실망, 심지어는 좌절, 감히 쓸는가는 몰라도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것은 죽음 자체와 방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 에서를 능가했습니다. 성격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이나 인생 자체고, 인생이라고 하는 짤막한 그 인생 자체에서만 보게 되면은 야곱은 형 에서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은 에서는 아예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세에서는 야곱을 능가했을런가 몰라도, 당대에서는 야곱의 형으로서 월등했을는지는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꽝입니다. 영적 목표가 있다 없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일 겁니다. 인생의 중반기예요. 야곱이 몇 년 살았죠? 147년을 살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70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중반기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을 응시해 볼 적에 오늘이라는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년을 계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무엇보다도 야곱은 영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서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 필요해요. 서원은 필요합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주고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서 필요한 그러한 자양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원,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서원. 야곱의 서원을 함에 있어서 이 야곱의 서원이 좀 어떤가 보니까 좀 괘씸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의 전제 조건을 보게 되면은 좀 괘씸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성경에 괘씸한 전제 조건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부분도 있겠다, 뭐 전체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겠다 하는 것을 한번 그런 면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엄마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적에 야곱의 나이가 15살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작 아닙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잘 살고 있던 자기를 뽑아내어 가지고 생판 모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으니,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언약을 알려주셨으니 그의 초미의 관심사는 후손 대대로 이어나가지는 그러한 영적인 언약, 영적인 약속,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 야, 쌍둥이가 났는데 서로 싸우는구나. 그래서 너 나한테 물어봤니? 내가 말해줄게.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난 더 크겠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거 확실히 들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이것을 야곱에게 안 알려줄 리가 없고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전혀 안 만났을까? 성경에는 만났다는 기억은 없지만은 분명히 만났겠죠. 이야기했겠죠. 같이 지내기도 했겠죠. 뭐 그런 걸 소소히 성경에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누구임을, 형이 누구임을, 내가 누구임을 알았을 사람이 야곱이라 이거예요. 사회적인 인륜적인 통념에서 당연히 장자의 권리를 가지는 형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제끼시고 자기가 택함을 받아서 언약의 대를 이어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사실을 야곱은 알고서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했겠습니까? 여기 에서를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그 사람은 들사람이다, 사냥꾼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멋진 아들이에요. 정말 장남으로서 손가락 이렇게 엄지척 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또 아버지 앞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오라 하면 해오고 말이죠. 그런데 호전적인 면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벌써 들사람, 사냥꾼은 벌써 나가서 활동하는 거니까 호전적인 면도 꽤 있겠죠. 그런데 야곱에 대한 표현할 적에는 장막에 거하다라고 말해요. 장막에 거했다. 편히 말해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여겨요. 신중히 여겼다는 게 증거가 뭐냐면은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얻어낸 사건입니다. 자기가 누구임을 몰랐다면은, 그리고 그냥 일반 통념적인 사회 속에 살아갔다면은 그렇게 야비한 짓을 하지 않았겠죠. 얻어 죽을,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자기 형이 자기보다 훨씬 더 외적인 면에서 강한 사람인데 괜히 잘못했다가 뼈도 못 추리게요. 근데 그가 장자권을 달라고 했을 적에는 그가 자기가 장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장자
이 자격을 가졌음을 알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것이었고, 형은 스스럼 없이 줬죠. 팥죽 하나로. 그래서 인간 욕심의 발동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면에서의 신앙의 발로라고 장자권을 얻은 사건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축복권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론 엄마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하셨지만 어떤 간에 축복권을 에서에게서 가로 빼앗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에서가 발끈합니다. 왜요? 뭐 장자권을 주는 것, 즉 장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을 생각했는데, 이 축복권은 뭡니까? 이거는 돈이랑 관계되는 거예요. 재산.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재산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돈 냄새가 좋습니까? 싫어요? 전 좋던데. 그 돈 냄새가 그만 사라져가는 것을 알게 됐죠. 축복권입니다. 재물에 관해서는 민감한 에서예요. 얼마큼 민감했냐? 저놈의 자식 저거 내가 죽여버리고 말지 하는 속 생각을 표현까지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겁을 하고 약을 불러다가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까? 재물 때문에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형의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삼촌 라반에게로 갑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뭐 계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만 76세에서 78세 사이예요. 그리고 그 147세에 죽었으니까 정말 인생의 중반 한참 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8, 90년 산다 그러면은 40, 50대의 나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저는 뭐 우리 아버님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게 효도니까 그럼 120세 산다 그러면은 그럼 60세. 지금 제 이때가 지금 중반기를 지나간 때니까 가장 활발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그는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알만한데, 충분히 살아서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괘씸하다 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내세웁니다. 허기사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알았어도 당시의 현실에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그저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 지역신, 가나안의 신, 아니면 가족신, 뭐 드라빔 갖다 놓고서는 우리의 수호신 정도로만 이해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알아요.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뭐 애굽으로 도망갔을 적에 끌어올리신 하나님이다. 할아버지한테 말 들었겠죠? 내가 애굽을 내려가려고 했더만 하나님께서 막아서 못 갔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다 하지만은 사회 전체적인 통념이 다 지역신 개념이니까 그저 우리 하나님은 그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인정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 즉 루스라는 동네에서 잠을 자다가 돌을 베개하고 잠자다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제서 비로소 우와, 하나님이 여기도 있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돌에 기름 붓고 서원하는 것이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래도 그렇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인데 70이 넘은 그런 사람인데 충분히 알 만큼 아는데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충분히 익히 알고 있을 만한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세우는 전제 조건이 좀 우습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참 그렇게 뭐 살았는데 그 모양이냐 라고 생각하다가 제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 보니까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겠더라고요. 그잖아요.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신앙인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있다면 해도 없잖아요. 자기네들 외에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한 번, 두 번, 10번 뭐
많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름 서원할 적에 매우 이기적인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성해야 되고 나름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전제 조건이 혹 괘씸하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 알면서 불구하고 마치 조그만 신으로 여겨가지고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런 식의 조건을 내걸지 않는가. 아브라함 같이 가 그러면 네 하고 가고, 이삭 같이 가지마 하면은 네 하고 애굽 내려가던 길 포기하고 그냥 그랄 땅에 머무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요구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는 훨씬 더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야곱이 애굽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물어요. 당신 몇 살이요? 내 열조의 나이에 비기지 못하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175세 살았고 이삭은 180 살았는데 지금 기껏 130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열조에 미치지 못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바로 앞에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비교에 너무 그 순종적인 면이 약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떵떵거리고, 이삭은 그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이 비록 언약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런 기가 막힌 야곱이지만은 그의 인생 돌이켜보면 참 험난한 굴곡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순종적인 삶이냐, 아니면은 조건 내걸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제 조건 내 세운 삶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서원의 내용을 한번 보기로, 어떤 그러면 서원을 했는가, 참 신기하고도 감사한 것은 비록 야곱이 이렇게 좀 불손스러운 그러한 전제 조건을 내걸고 서원을 하였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대를 하세요. 20년 지내는 동안에 엄청 복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이 몸 성하게 되돌아오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면 이 조건 외에도 그냥 뭐 엄청난 육적인 복을 주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내마저도 4명이나 주는 그런 큰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되돌아갔습니다. 형과의 화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베델의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약속한 거, 서원한 거 있었지, 그걸 기다리니까 가서 해야지. 그게 아니고 쭉 돌다가 여기저기 돌다가 세겜성에 딱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살만해, 정착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하면서 뿌리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세겜의 어떤 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너 거기에서 나한테 서원한 거 있었지, 30년 전에. 그 서원 이행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참 대단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봅니다. 정말 야곱의 그 이후에 77세 이후부터 되도 20년 이후 다음에 30년까지 정말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뺨 한 따구를 때려도 한참 때릴 법도 하신데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너 나한테 약속한 거 있지? 그 이행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선하게 대하신 하나님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서원에 좀 약간 괘씸스럽게 보이시는 서원의 세 가지를 보죠. 한번.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서원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뭐 이러한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 상투적인 메시지보다도 한번 제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꾸로. 만일 야곱이 내세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즉 무사히 못 돌아오고 편히 말하면 그 등등 됐더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만일 아니라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You are my God 그랬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야곱이 Then you are not my God. 누구 손해일까요? 전적으로 100% 야곱 손해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내세운 조건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 길이 야곱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도 건방지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주시면 You are going to be my God. 당신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런 식의, 전 그렇게 이번 설교 준비할 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과거는 못 느꼈는데, 그래 느껴지는 거 그냥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종종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잘 믿을게요. 그쵸? 안 믿을 거야. 이런 식의 혹 어떻게 보면 건방진 그러한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야곱의 오늘 이 본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서원을 이루어는 주시지만은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잖아요? 20년 동안에 삼촌에게서 적어도 돈에 있어서만큼은 10번이나 속습니다. 심지어 일륜지 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결혼마저도 속아서 결혼을 해요. 사실 아까는 4명의 부인이다 라고 했지만 세상에 여러분, 한 명 모시기도 얼마나 힘든데 4분 마상에, 게다가 그 4사람이 사이가 좋습니까? 특히 친자매끼리는 아주 질투와 시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너는 내 남편 뺏어갔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언니, 그러면 내 남편 오늘 줄 테니까 드라이브 나 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까지 내걸고 자매끼리 흥정까지 하는 그런 관계, 별로 안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엄청 속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다가 세겜성에 이릅니다. 정착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예쁜 딸 디나가 그만 강간당하고 말해요. 강간당한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그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안 하게 아시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 그 세겜성을 핏빛으로 물들인 다음에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죠. 그 이후에 그토록 라헬이 원했던 두 번째 애를 뱄습니다. 결국 베냐민이죠. 근데 그 애 날짜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라헬밖에 없어요. 레아하고 그 두 시녀의 상관없어. 눈에 안 보이고 라헬밖에 없어요. 근데 라헬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두 번째 낳다가. 얼마나 슬픈 사건입니까? 또 꺼이꺼이 하다가 이제 좀 회복돼가지고 다시 또 이제 살지 않습니까? 살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수년 지난 다음이죠. 그 지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요셉 실종 사건이 벌어집니다. 죽은 줄 알았죠. 역시 자식들에게서 속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에게 속아, 애들에게 속아, 그냥 속는 삶을 살아요. 하도 속였기 때문에 자기도 속아요. 그런데 이번만큼 어떻게 됩니까? 아내 죽었지, 이제 진짜 애지중지하던 요셉이 죽었다고 믿어지면 됩니까? 그로부터 다시 만나는 그 22년 동안 꺼이꺼이 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증거되냐면요, 나중에 이제 흉년 들고 든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식량 구하러 갈 적에 요셉 그 베냐민 데려가고 하자니까 안 돼. 얘만큼은 안 돼.
내가 요셉을 얼마나 슬피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얘는 절대 안 돼 라고 말할 정도니 그 22년간의 삶은 사실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슬프게 살았겠죠. 그렇게 22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극적 상봉을 하게, 야 죽었다는 다시 살아났어. 야 이제는 진짜, 그때가 130세죠 147세 죽었죠. 17년간 살면 그러면 정말 해필리 에버 애프터가 되어야 되는 마땅한 건데, 그만 그 이후부터 한 번 아들을 본다면 너무 좋아지는데 그 다음에는 뭐 됩니까? 장님이 돼요. 그 아들의 얼굴을 다시 못 보게 됩니다. 그 장님으로 눈 먼 상태에서 철저하게 남의 손에 의지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좀 제가 부정적인 면을 말하니까 정말 불쌍해 보이잖아요. 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단어만 보시면 참 좋은데, 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 이 고백이 내 중심에 사는 고백인지 하나님 중심에 사는 고백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눠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사실 이 세 가지 서원을 보면요, 내가 나옵니다. 자기 중심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나중에 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정말 주님, 주인, 내 주인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서원을 했다면 두 번째 서원은 뭐냐면요, 성전을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 그러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잠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니까 꿈을 꾼 다음에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한다면 그 돌에다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뭐 돌에 대한 이야기 등등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관두고 한 가지만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서원, 즉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맺는 순간이라면은 이 부분은요, 맺은 그 관계를 지속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야곱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시공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또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라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히 믿을 수는 없어요.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즉 내가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는 고백이죠. 즉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형성을 이룬 것이고, 이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의 당시에는 제단을 쌓는 것이었죠. 모세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뭡니까? 회막에서 혹 성막에서 만나는 거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뭡니까? 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공식적인 만남을 그렇게 하게 되고 주기적인 그러한 절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구약에 복잡했던 제사를 일거에 폐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교회에서 예배함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요구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언제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아주세요.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면 어디나. 그러나 북한 같은 데서는 교회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몰래 여기저기에서 소수의 인원을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근데 일반적인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런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예배드려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고백했지 베드로? 이 고백을 바탕으로,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를 주로 믿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샀다고 말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신 그 피로 산 그 교회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령 강림하신 직후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다시 말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라고. 어디에서나 예배해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를 찍어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얄팍한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어떤 그런 게으름 내지 어떤 자기 어떤 이 편리함을 위해서 몸도 찌뿌도 안 되고 그냥 텔레비전으로 예배나 보지 뭐.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때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교회 다니다가 죽고 싶다 그랬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는지 몰라도 저는 철저한 교회주의자입니다. 그다음에 아파도 교회에서 아파라,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면 약간 좀 덕이 안 되겠죠? 철저한 교회주의자입니다. 그만큼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자주 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게 맺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죠. 두 번째 서원이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 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세 번째 서원은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 11조에게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 11조라는 개념은 헌신의 개념이에요. 지금 야곱은 헌신을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사람의 헌신이 요구됨을, 기본으로 요구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는 그 표현은 종종 물질로 나타납니다. 왜 물질로 나타냅니까? 사람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물질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기에 마음 중심에 있는 물질, 이 물질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물질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는 사실 우리의 헌신이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중심에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물론 믿는 우리들 입으로는 하나님 말하죠.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내가 정말 귀히 여기는 게 뭔가, 누군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놀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에서요, 이 물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이 가히 절대적인 힘을 발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해져요. 물질은.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집 주변에는 담벼락이 있는 집들이었어요. 담벼락만 있는 게 아니라 담벼락 위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쫙 있고, 그 깨진 유리 조각 위에는 뭐지 이거? 알죠? 네, 그게 이렇게 쭉쭉쭉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 집 애들이랑 사귈 수도 없었는데, 조금만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판자촌 내지 무허가집 쫙 있었어요. 거기 친구들 많이 사귀었습니다. 또 여러분 시골 가면요, 없으면 없을수록 대문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나눠 먹고 그렇게 하면 서로 없으니까 서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있으면 있을수록 담벼락이 높아집니다. 관계가 두절됩니다.
요새 얼마나 심한지요? 알람 시스템에 감시 카메라까지 대문 앞에 있더라고요. 저희 집도 있습니다. 오시면 누가 오는지 다 알아요. 저희 집에 대문 딱 누르실 적에는요, 이 닦으시고 화장하시고 예쁘게 이렇게 계십시오. 사실 저는 그 5, 6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전도사 생활을 그런가? 그 정도쯤에 그 농담적으로 말한 게 있었어요. 뭐 남들이 그렇게 또 말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돈은 피보다 진하다. 농담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현실을 제가 보면 너무 놀랍니다. 야, 그 진짜 그렇지 않는가 한 생각을 가지고, 사실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자매간에 내지는 뭐 등등 원수같이 지내는 자도 있고 어떤 때는 살인 사건도 벌어지잖아요. 그 그러니까 돈은 피보다 진하다는 농담이 혹시 이거 좀 슬퍼요. 그래서 특히 요새같이 물질의 파워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만큼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경고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헌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재물? 물론 입으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겠죠.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낫습니다. 마음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 행동으로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헌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원은 신자의 삶의 목표를 세워줍니다. 목표가 있어야 삶의 생동감이 있어요. 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중심적인 나의 하나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을, 자세를 가지시고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다 지나갑니다. 2020년 곧 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신앙의 현주소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서원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오늘과 내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